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세상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축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속임이 있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결국은 자신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관계의 갈등입니다. 야곱은 형과 갈등하고 아버지와 갈등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했고 고향 집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었던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꿈꾸던 자리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왔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했던 수많은 사건들과 광야들 그리고 갈등의 이야기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망자로 들판에서 잠이 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이런 경험이 없었기에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계셨어. 이런 고백 아닐까요? 야곱은 자신에게 시작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알려주시고 싶으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경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성경의 어떤 사람도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수많은 실수와 약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작이 필요합니다. 경작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바로 그 말씀, 경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는 어디에나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도, 흙이 얕은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립니다. 그렇기에 씨를 뿌리는 자는 일반적인 농부가 아닙니다. 아마 농부라면 그렇게 아무 데나 씨를 뿌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위에 땅이 있으면 여러 가지 채소를 심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지요. 땅이 없으면 스티로폼 박스에 흙을 담아서 파, 상추, 깻잎 등 다양한 채소를 심잖아요. 도시에 살지만 그들 대부분이 농부로서 살아온 시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보이면 무언가를 심어보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짜투리탕만 나와도 무언가를 심으려고 하잖아요. 진짜 농부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보면 경작을 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씨를 뿌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땅만 보면 경작을 하려는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땅만 보면 경작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든지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와의 차이지요. 우리는 떡잎을 보면 안다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일에만 시간을 쓰려는 사람들입니다. 싹이 나지 않는 땅에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른 곳을 다 가지 않으시고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에 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었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병자에게 이런 물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물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일까요? 사실 38년 된 병자에게는 나음의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긴 투병 생활로 인해서 생의 의지가 다 상실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게 되는 그를 돌보아줄 사람도 다 떠나고 오랜 투병 생활로 가진 것도 다 소진되고 모든 기운이 다 사라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포자기 상태지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의사들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경작을 시작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사람에게 살 소망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경작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38년 된 자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먼저 살 소망을 물으십니다. 왜입니까?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금 생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깨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의 밭을 일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척박해도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씨를 뿌리기를 그만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작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밭을 경작하고 계십니까? 이미 완성된 밭이 아니라 일구야 하는 밭을 경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는 열매 맺지 않는 세 종류의 밭이 나오지요. 첫 번째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 두 번째는 흙이 깊지 않으므로 뜨거운 해에 싹이 말라버리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의 기운 때문에 막혀버리는 가시떨기. 그냥 세 종류의 밭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기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냥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밭을 설명하는 특징이 있지요. 씨의 기운보다 밭에 다른 기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뿌리신 씨의 기운보다 원래 있는 밭의 기운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밭입니다. 경작의 비밀이지요. 한마디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경작자의 의도대로, 씨를 뿌리는 자의 의도대로 우리의 밭에는 열매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처럼 만약에 우리의 밭이, 우리의 인생이 새들의 기운이 강하고 뜨거운 햇살의 기운이 강하고 가시의 기운이 강하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을 막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내 안의 습관이 하나님의 인도를 막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는 세 가지 경작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날아다니는 새에게 먹히지 말라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경작이 일어나야 하는데 날아다니는 새 때문에 경작이 일어나지 않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깊지 않아 해의 기운에 마르는 밭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흙이 깊어야 하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해의 기운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흙이 깊은지를 놓고서 씨름을 해야 하는데 그 씨름이 없어서 결국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교회를 다니면 무엇에 깊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깊고 기도가 깊고 예배가 깊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깊지 못하면 해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마른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 때문에 경작이 멈추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잘하는 것보다 더 커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꼭 붙들고 서야 하는데 세상 염려에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막는 염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작자로 오셔서 우리의 밭에 씨를 뿌려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밭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밭이 바로 그런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날의 호흡도, 연약한 죄인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이 험한 세상에 부활과 영생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기 바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우선되는지 점검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도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창조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깊은 마음과 필요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인도하신 그 길 따라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날아다니는 새에게 먹히지 않게 하시고, 얕아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염려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작자이신 주님의 손아래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임을 기억하며 삶의 도처가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